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에서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언약의 제물로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얻을 것인가,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사건과 부자 관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을 나란히 놓아서 대조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며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어린이들보다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능력이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앙의 경륜도 어린아이들보다 오랜 세월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또 신앙도 더 좋을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는 오히려 그 반대이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친할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영상통화하면서 할머니 천국 가셨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2살짜리 모아가, 둘째 아들 모아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왕할머니 어디 갔어요? 할머니 천국 가셨어.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갈래. 나도 천국 갈래. 할머니 있는데 나도 갈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천천히 가. 아직 갈 때가 안 됐어. 벌써 가면은 아빠가 너무 속상해. 그랬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그 좋다는 천국,
왕할머니도 가신 그 천국에 자기도 지금 당장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도 분명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먼저 갑자기 가겠다니까 가슴이 철컥 내려앉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어떤 자기의 생각과 이런 관념 같은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직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면 당장 얻어야 되고 당장 가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그 천국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그런 그 수용하는 것이 다른 어떤 능력과 조건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자기의 전부로 여기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며 만족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이어서 어린아이의 특징과 상반되는 모습의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극을 받은 이 관리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 천국 자체로 소유하고 그 천국 자체로 기뻐하지만, 이 부자 관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행위, 그리고 또 자기의 지위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영생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세계관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부자 관리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과 같이 재산이 많은 사람, 자신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즉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관리에게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것들을 지킬 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이 부자 관리의 가치관으로는, 그의 삶의 방식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음을 극명히 드러내 보여주시려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시는데,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그리고 부자 관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은 이 두 번째 해당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 둘째 계명은 부자 관리가 다 지켰을지도 모르지만 더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 즉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질문을 그에게 다시 한번 던지십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자 관원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재물에 대한 더 큰 갈망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계명은 잘 지켰다지만 그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재물을 축복으로 여기는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 재물과 재산과 목숨까지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신
예수님의 그 참된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부자 관리가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 나라를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그것처럼 부자가 부자인 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부자 관리는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다 섬기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팔아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면 뭘 먹고 산단 말이지. 재물은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19장 말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댔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변화되었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떠났던 이 부자 관리와는 달리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 앞에 자진 납세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재물과 가족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재물과 가족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자들은 훗날의 영광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죠. 찬양 한 가지 가사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옛날 찬양인데 이 가사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또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를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우리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이 땅에서 그것들을 누리는 데에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것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 주신 나의 생명을 주님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